같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희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은혜롭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들 중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2025년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아프고 힘든 사람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벨라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정평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깨닫고 한 주도 씩씩하게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성경책 찾아봐 주세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림을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임금과 가축으로 도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움직이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주변 사람 모두 금은과 물품과 가축과 귀한 선물 모든 예물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네, 아멘. 유빌라 때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빌레트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하고 이번 주간 토요일 어제까지 저희 그 브리지 팩트 사역원에서 하는 이제 여름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함께 섬겼던 스태프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혹시 잠복기이고 혹시 여러분에게 코로나가 더 옮길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간이 저희 총회에서 제정한 광복 기념주일 8.15 광복 기념주일이고 올해가 이제 80주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복이 몇 년도에 진행된 거죠? 1900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 80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10대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까마득한 먼 옛날 80년 밖에 안 지난 것 같지만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80년 이나 앞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깝게 와닿지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의 조부모 또 증조부 세대는 생생한 역사와 현실이자 또 그 이후의 여파들을 감당해내면서 그 역사를 또 전원해가는 과정에 서셨던 우리 조부모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을지로교회도 해방 이후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서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끌어가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함께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69주년 또 7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 천황의 무조건적인 제가 천황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일왕이 일왕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고 나서는 이제 독립을 이뤄냈지만 사실 그 뒤에 이제 외세의 간섭, 또 이념적인 갈등, 남북의 분열, 다양한 이제 민족적인 갈등과 이슈를 통해서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때 대부분의 조선사 우리는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 나와서 저렇게 광복을 또 기뻐하고 또 부르짖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당시 우리 민족 대부분이 심각한 무기력에 빠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제 통치, 또 끝나자마자 이념적인 갈등으로 인한 나라의 분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해방에 대한 갈등, 또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수용하다 보니 사는 대로 생각하는, 즉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또 살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또 알게 하시고 또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여러분이 아마 잘 익숙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광복을 맞이하고 또 재헌국회가 열리고 또 정부 수립이 발표되던 때에 우리나라는 기도로 모든 식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헌이 시작될 때도, 그러니까 국회가 처음 모의가 시작할 때도, 또 나라의 어떤 입장과 또 새로운 기태를 마련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이 나라가 기독교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의 그래도 이제 해방 이후에 나라의 시작과 근간에 있어서는 나라의 명운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아뢰고 의탁하는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해방 운동기에도 우리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인 되시사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 믿음이 비록 자신을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차마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꺾지는 않는다라는 그 용기와 지혜와 결단을 가지고 목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이제 이 기적을 맛보진 않았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1949년 또 한강의 기적, 계속적인 발전, 또 조국, 그 이후로도 이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절망의 나라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알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존재라 함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무기력의 그런 과거 또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청산하고 희망이 담긴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해방도 겪었고 또 나라의 분열도 겪었고 또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탄핵 국면에 또 맞이하는 것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이민 가는 사람들 또 외국으로 이제 아예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뭔가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요즘에 지금 20대,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또 보도를 통해서 보았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이제 흘러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또 청년 고독사 이슈와 청년 자살률도 가장 높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절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나라 또 희망이 있는 나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에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서의 이야기에는 고레스 왕의 선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당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전기서나 역사에서 보면은 키루스 황제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선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민족 정책을 펼쳤고 또 그 민족을 존중하면서 이제 탄압의 정치보다는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인정해주는 지금의 이제 미합중국의 정책들을 펼쳐왔던 거죠. 근데 그런 거가 고레스가 단지 선해서 고레스가 되게 나이스한 사람이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그 복을 주신 것,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주변 강대국들의 압제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좌절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 망하면 우리는 독립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제국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그 다음 제국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또 그 다음 제국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제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차마 다시는 역사상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구나 라는 그런 무기력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국은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그보다 더 큰 제국이 계속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에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고레스가 그런 다민족 정책, 또 존중 정책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는 근본적인 우리에게 주는 이제 도전 또 역사에서 기록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본국으로. 여러분 식민지, 그러니까 포로들을 제국의 어떤 노예나 식민지로서 삼았는데 그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자신의 나라 돌아가서 왕을 이제 변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숭배를 그치고 자신네들의 세를 키워서 또 전쟁을 준비할 수 있고 이제 분립 전쟁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다민족 정책을 수행했던 황제가
차마 그렇게 하지 주둔을 시키든지 군대로 주둔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민족을 흩든지 해서 어떻게든 그 민족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황제들의 정책이었는데,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성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망한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식민지의 그런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그런 대우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또 텍스트로 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고레스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정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기적과 같은 일이며 오랜 시간 제국의 압제 속에서 무기력 속에 학습돼 있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뒤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하면 얼마나 이야기가 좋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행렬로 끝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히 황폐해 있었고 모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있는 그런 재건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돌아는 왔지만 다 무너진 마당에 뭐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무기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결국 돌아왔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페르시아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떠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경멸하고 비난했던, 조롱했던 당시 히브리 민족과 지금 포로의 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에스라와 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학자와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그 민족이 무기력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격려를 가지고 일어서기를 바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을 감동케 하시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기력의 자리에서 그 끝나지 않을 밤의 시간, 또 끝나지 않을 압제의 시간을 털어내고 그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을 때에 정말 처음에 우리 광복절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우리 민족이 할 수 있구나,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구나, 우리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꾸려 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수 이뤄 가시는 것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향성에 또 하나님의 목적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주변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할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이제 창세기에서는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형통했다는 것은 사실은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형통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위협을 거치고 또 오해를 받아서 옥살이를 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지만 또한 흉년이 들고 겨우겨우 나중에서야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조롱받고 핍박받았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내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형통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이집트라고 하는 큰 제국이 흉년으로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 때문에 제국이 존속할 수 있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작정하시면 그냥 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마치 원자폭탄처럼, 핵폭탄처럼 그 일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폭탄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주변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걸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을 보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예로 들진 않겠습니다. 내가 학교를 가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친구들이 다 불행해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애들 다 뭐 다 이렇지 뭐 그러면서 방관하고 관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은혜의 특러가 되어서 이 친구들에게 폭탄과 같은 이 여기에 일대가 다 초토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 혼자만 복받고 나 혼자만 은혜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친구들 일대, 내 가족과 내 학교와 내 교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그런 감동과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있었으며,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초대교회 역사와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과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득 넘쳐나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처리하면 저게 또 터지고, 저거 수습하면 이게 또 터져버리고, 이거 마무리 지으려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다가올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압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이 엔딩 씬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판단하기까지 이른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욱더 선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추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되어서 우리 일대를 휘감아 도는 그 밝은 빛으로 역사할 때 세상은 나로 인해서, 또 우리로 인해서, 우리 을지로교회의 우리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살만한 나라가 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에스라가 그러했고 스룹바벨이 그러했고 우리의 민족 대표들이 그러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렇게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감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위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번 맺은 언약,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말씀, 그 희망의 선포를 우리 삶을 통하여 주변에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두가 포기해야 한다고 또 포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변의 친구들이, 내 주변의 가족이, 내 주변의 일터의 우리 동료들이 나를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고 격려를 얻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절망적이다, 절망의 연속이다, 무엇 하나 우리에게 기댈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비추어지지만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으며 이 모든 부정적이고 낙담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완벽히 바뀔 수 있다라는 소망과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게 정말 폭탄과 같은 은혜, 주변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그 은혜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길 소망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히 믿고 뜨겁게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진심이며 날마다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는데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울주르기의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완수되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던 우리 민족의 선배들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며 민족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모두가 포기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놀라운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시는, 좌절이 아닌 희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어 이 민족을 위로하고 민족에게 평안을 끼치는 우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올곧이 믿고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다, 하늘의 문이 여기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곳이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 은혜를 폭탄과 같이 모두에게 그 은혜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삶을 결단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오는 다른 민족들에게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하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별단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은혜와 평강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